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 쳐다보시는 거라고요. 더 행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고요.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순절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순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고, 또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연약하여지고 또 죄악으로 가득하여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전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도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십자가의 도전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다라는 것,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보는 것은 또한 마음의 어떤 결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의 문제가 되어진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 속에서 그 선악과를 보게 됐죠.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먹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 되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는 것은 바라는 것, 또 믿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힘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2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피기 위해서 성경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보니까 동일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분대처럼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께서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에 이 표준 번역본에 등장하는 대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표준 번역의 이 부분을 보니까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라보아야 될 곳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위를 바라본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고 또 깨닫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저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소위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정보가 적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들에게 정보가 많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게 권위가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컴퓨터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니 무슨 정보가 없겠습니까?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잘못된 정보들도 그 안에는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는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나 카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하여 원치 않는 정보들까지도 제공받게 됩니다. 사실 꼭 필요한 정보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예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졌는지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창을 열 때 메인 화면에 그런 뉴스를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또는 남을 비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들어야 하는, 또 그것을 취해야 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것들이 덜 중요한 것들에 의하여 잃어버려지고 기억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런 덜 중요한 정보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는 사순절 기간에 또는 짧게는 고난주간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순절 기간 내내는 하지 아니하지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금식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경건의 생활에 유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 인터넷 세상 가운데 그 정보들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함이 없이는, 이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함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국인 성기사님 한 분이 사순절 전날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생일 축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호출기, 삐삐라고 불리는 호출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은 이거 스마트폰 없었으면 좋겠다, 이 손전화기, 핸드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와 시대에 다른 유익한 정보를 일부러 외면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경건의 생활 역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저 위를 바라보는 삶의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곳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충성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로, 바로 저 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왜 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저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 바라보면서 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만 같은데, 또 많이 있어 보이는데, 왜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로 저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본다는 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자면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도 그렇게 연약함과 죄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마 오늘 세상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사실 이 학자의 견해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보편적으로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도 보는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즉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 이후의 내용들은 그 주전 8세기의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4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유민이 되어서 세상을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도무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역사 회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유배지에서 근근히 생존을 이어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희미한 빛 하나도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지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고 한탄하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조금 더 리얼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40장 2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줘.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원망이고 불평이고 탄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떠오르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현실이 이렇습니까? 왜 이 현실이 이렇게도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현실은 왜 이렇게도 어지럽습니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저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하나님 같고 답답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호함이 아니라 분명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서 마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정적인 언어로 막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와, 여기에 뭔가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라고 매력을 느끼면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남는 것은 허망함이고요, 피폐한 영혼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길을 묻고 또 물으며 한 걸음씩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보면서 이 예언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26절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 현실이라는 어둠에 잠겨있는 이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은 고개를 들고 저 위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밤하늘, 그 광대무변한 세상을 잠시 넋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의 어둠은 혹은 혼돈의 상태는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어두움은, 이 혼돈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눈앞에 암울한 현실과 답답한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위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두운 암울한 혼돈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개를 들어 저 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저 위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여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위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일에 실패하고 때로는 무능한 자신 때문에 한탄스럽고 또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한없이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도 엄청 젊지만 제가 더 젊었을 때 제 동기들 사이에서, 동기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짱가였습니다. 왜 짱가였냐면 저 인간은 도무지 잠도 없는 인간 같고 잠도 안 자고 보면 늘 깨어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제가 무슨 일인가를 계속 하고 있더래요. 저 인간은 어디 가도 잠도 안 잔다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저를 짱가라고 불렀어요. 짱가라고. 어린 친구들이 짱가를 알라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가끔 전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 쉬시냐고, 너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거 아니냐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없이 젊지 못하더라고요. 한없이 젊지 못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젊지 못해서 억울하다 그런가요? 무조건 젊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고요. 나 인간의 모습은 부족하고요. 때로는 피곤하고요.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요. 좌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 저 위를 바라보는 신앙,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느냐?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껏 날갯짓을 하며 올라가는 그 힘찬 모습처럼 우리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위를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담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끝까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저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연약한 존재고요. 결국은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연약하여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물 찢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하여 다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저 위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사방이 열렸을 때에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도전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무엇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점검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암울하고 어지러운 또 어려운 이 세상과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새 힘을 주시겠다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주 예수의